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매일 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신앙관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나 어지럽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현실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우리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는 해요. 어렵다고 말들은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은요,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너무나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인물로서 불과 15살이에요. 15세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사를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온 천지가 죄악으로 뒤덮인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90세가 되는 나이까지 그곳에서 계속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권이 3번이나 바뀝니다. 다니엘이 살아갈 때 3번이나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로 끝까지 인정받은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런 바벨론을요 결코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제발 주님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역사는요, 반드시 변하죠. 반드시 변합니다. 권력, 우리가 권력을 얘기하지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건 없어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바뀌죠. 권력을 가진 나라가 계속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나라가 멸망해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권력을 가진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의 세대가 끝났어요. 그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메데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은 온 나라를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즉 뭐냐?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총리 됐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고위직을 지낸 주요 인물들은요 모두 채용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유배를 떠나는 게 당시의 관례였어요. 당시가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 다 처형했어요.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것은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 광풍 속에서 바울이 죽지 않아요. 살려주십니다. 그럼 왜 그런 건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닥친 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인생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보호하심 속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이 나라에서까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잖아요. 딴 나라잖아요. 이런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범이 되는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다니엘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갔나? 첫 번째, 다니엘은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뭘 갖췄어요? 세상에서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총리가 3명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도 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인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이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게 왕의 마음이었어요. 왕의 뜻이었어요. 뛰어났습니다. 너무나 뛰어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현실의 삶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다른 고관들, 다른 총리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이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은요,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느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자기가 맡은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남들 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실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일처리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셔야 되고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즉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남들처럼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요,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장사, 여러분이 만드는 물건은 안 봐도 믿을 수 있다는 보증 수표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200%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몇 프로요? 200%. 그런데 100%는 남들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더 열심히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매진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선한 영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가장 안 돼요. 열심히 나가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피눈물 흘리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빽인 거죠. 하나님을 빽으로 해서 무언가 쉽게 이뤄내려는 그런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200%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피땀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 나는 피눈물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들은 다 땀 흘리고 있는데 나는 편안히 기도만 하고 뭐 다 얻겠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열심히 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어느 회사 어느 기업에서 쓰겠냐고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노력도 안 하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이제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약해요. 뚫고 나가지 못해요. 더 열심을 다해 뚫고 나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뭐해요? 뭐합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 많은 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신학해요.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세상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랑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세상이 무서우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이요, 목회해도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기도 때문에, 말씀 보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에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처리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고요, 자기 분야에서 실력이 정말 출중해서, 그리고 늘 열심을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여러분 최고가 되셔야 돼요. 절대 세상 속에서 게으름 피우거나 나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200%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보증수표가 되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요, 그분의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세상에서의 탁월한 실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려는 꼼수 다 내려놓으십시오. 절대 그런 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원은요, 온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예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두 번째, 다니엘은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렇게 다니엘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 이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국가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페르시아 안에 얼마나 많겠냐고요. 당시 총리와 고관들 중에는요, 그동안 이 목숨 걸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니엘이 뛰어나죠. 다니엘이 능력이 있죠.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데 다니엘이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고 해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한 사람을 최고직에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의리가 있는데 이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인데 당연히 최고직에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런 개국 공신들을 다 제쳐둬요. 다 제쳐두고 망한 나라잖아요. 망한 나라 바벨론의 공직자 출신인 이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뭡니까? 졸지에 다니엘을 상관으로 모셔야 돼요. 아니, 망한 나라 바벨론에서 온 다니엘을 상관으로 모시게 된 이 총리와 고관들이요, 화나잖아요. 화나죠. 왜 저 나라 사람이 와서 이 나라 최고직에 있냐. 화나니까 뭐예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 혈안이 난 겁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놀랍게도 다니엘에게서 도무지 비난할 거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비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정말 이잡듯 뒤지는데도 부정한 게 나오질 않아요. 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뭐냐면 결국 뭡니까 이게? 다니엘은요, 아무런 그릇됨도 없었고 부패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속담 없어요, 없대요. 속담이 없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있으면 뭡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조그만 허물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 속담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속담이 먹혀들질 않아요. 속담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오늘날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조차 그러잖아요. 교회는 위기다. 그렇다면 뭐가 가장 위기입니까? 가장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 크리스천의 세상에서의 삶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하죠. 교회에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사람인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뭐예요? 깨끗함과 거룩함과는 먼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삶을 아무렇게도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신앙과 믿음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훌륭하죠. 교회에서는 신앙이 훌륭하죠. 믿음이 훌륭하죠. 그런데요,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돈과 여자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정부패와 편법과 거짓말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더욱더 깨끗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깨끗해져야 돼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깨끗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목사를 원하시고 깨끗한 장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권사, 깨끗한 안수집사, 깨끗한 집사, 깨끗한 성도님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언제 쓰임 받아요? 깨끗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선교를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대학을 가는 겁니까? 내가 저 대학을 가야 하는 겁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과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를 결정 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매 순간 날마다 달려들고 있어요. 그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서 어떻게 우리를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런 점으로 비춰보면 뭡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간 거예요. 결국 뭐냐? 다니엘은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다니엘처럼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깨끗한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인 것처럼 믿지 마시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속담 운운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절대 시대의 흐름과 사상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죠,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다니엘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나? 세 번째,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총리와 고관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니엘의 허물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 금지령, 기도 금지법입니다. 즉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금지령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금지령입니다. 지금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던 거죠. 이거 여긴 무너질 거다. 교묘한 전략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기도 금지령이 왕의 명령인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 모든 게 대적자들의 속임수와 음모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적발되면 이제껏 쌓았던 명성과 지위가 모두 다 사라지고 자신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30일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30일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집니까? 땅이 꺼집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30일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찔리면 사람들이 다 보게 창문 열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들의 계략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이들의 의도에 넘어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일까?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다니엘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머무르면 안 되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어느 순간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인가, 그 기준점을 오늘 다니엘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처럼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 떠올리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찾아가지 말고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몸에 뵐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몸에 배지 않습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몸에 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나면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한 가지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을 넘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이 버티잖아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지금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이런 정치가들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렸던 바로 그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이 올려졌던 그 기도가요, 평생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요,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어디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힘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 속에 들어가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삶 가운데 매일 좌절하고 억눌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힘과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다니엘처럼 실력,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도를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